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50장 11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기서 나의 소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즉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을 향해서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이 전쟁은 힘겨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타작하는 소리같이 발을 구르며 당당하게 우는 군마와 같다고 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한 바벨론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도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 나라들에게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너희의 어머니, 너희를 낳은 자라는 것은 모두 바벨론을 뜻하는 의인법적 표현으로서 고대 시대에는 흔히 도시들은 그 주민들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아주 황량하게 돼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지나가다 보면서 와,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라고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보면서 재난을 당하면 저 정도로 비참해지는구나 하며 놀라워하고 탄식할 정도로 몰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스스로 제국주의적 야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각국을 멸하고 유린하는 하나님의 도구뿐 아니라 스스로 내가 뛰어나다 하면서 사람들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더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도 결국 죄악에 빠져서 심판을 당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같이 힘이 있을 때, 지도자가 됐을 때, 앞에 서 있을 때, 우린 바벨론처럼 안하무인격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뛰어나다, 그러면서 나는 옳고 남은 그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결정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좌지우지될 수 있다, 이러한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나도 구원받았고 그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또한 사랑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사람을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태국에 사는 동안 태국 사람들에 대해서 귀한 가치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교육 수준이 다르다고, 삶의 수준이 다르다고 그들을 함부로 예단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망하게 하신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그림 언어로 화살이 많이 날아와 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15절은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은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이 죄로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열방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바벨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다를 깨닫고 바벨론 스스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또한 망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49장 12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범죄했을 때 고난의 잔을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선미라 불렸던 이스라엘도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너희 또한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으로 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게 강성할 때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무찌르는 것이고 자신들이 믿는 신 마르둑 즉 바알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더 뛰어남으로 이런 승리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더 이상 파종을 해도 추스러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16절 말씀 16절입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농장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 농부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일이 똑같이 바벨론에서 일어나게 되리라. 17절과 1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큰 고난을 당했고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이 말은 이미 아수르는 멸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수르는 주전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성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바벨론은 70여 년 정도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산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갈멜은 동산이란 뜻입니다. 또 포도원이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평지 지역에 540m로 우뚝 돋아난 산입니다. 나무가 많은 기름진 산이
갈멜산입니다. 바산은 부드러운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한 넓고 비옥한 땅이 바로 바산입니다. 즉 갈멜산, 산과 바산, 평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19절에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 말씀은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바로 그 옆에 요단을 건너 동편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다시 원래 있던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에브라임과 길르앗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들은 고향에 돌아가 다시 기름진 옥토에서 편만하게 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구속사에서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나왔던 새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값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겨지는 구원의 은총을 소개할 때 새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알마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만 합니다. 일해야 한다,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감격해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삶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로 그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님은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 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병자이다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의원이 되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시게 됐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이어진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주님을 바로 알고 앞으로의 나의 삶은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기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있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오늘 2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린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벨론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 이 모든 열방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는 결코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모든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바벨론의 교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구함으로 오늘도 은혜의 마음과 은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